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께 노래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슬로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한 같이 주 성께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은혜로만 선나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고나고 우리의 모습이 심히 피곤한 모습 속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힘든 모습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됐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갖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항상 우울했던 모습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에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가 주인이 되셔서 제 속에 거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대를 맞아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운데 많은 은혜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모두 건강하게 도와주셨고 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가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배언하실 김창훈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께서 주관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골수와 생각과 모든 것을 쪼개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셨고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우는 귀한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묵합니다. 그들이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
동참하셔서 제가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두려움을 주거나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 모든 것들이 되돌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새로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면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론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입고 사는 존재다.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 2주 정도만 사랑받지 않고 산다면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만다. 사랑 때문에 사람이 병이 나고 사랑받지 못해서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랑받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받고 자라난 사람은 또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우리는 서슴없이 히틀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다. 말이 600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연쇄살인범 해도 고작 10몇 명, 많아야 20명, 30명 그렇게 되지 600명을 한 번에 그렇게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 역시 어머니의 사랑을 흠뻑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장사일로 집을 비운 사이에 살이 피둥피둥하게 찐 유대인이 어머니와 불륜 관계를 갖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그 마음 깊이 유대인을 저주하면서 자란 사람이 히틀러라고 합니다. 결국 600만 명의 유대인을 살해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600명의 유대인을 잡아 죽일 때 살찐 유대인만 골라서 지방을 뽑아 비누로 만드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참 귀한 것인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사랑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뭐 말하지 않아도 유명한 분입니다. 대단한 선교의 업적을 이룬 분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타임지에 기사가 났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프랭클린 그레함은 돌아온 탕자와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2살부터 22살까지 방탕하러 살았고 독한 술을 날마다 마시고 총을 들고 다니고 오토바이 폭주족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탕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22살 때 그레함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너를 향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네가 언제 돌아오든지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신단다.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네가 언제 돌아오든지 기쁨으로 맞이해 줄 거다. 그런데 프랭클린 그레함은 또 반박을 합니다. 아빠, 그 지겨운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지긋지긋해요. 그리고는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한 호텔에서 묵게 되었는데 잠을 청하는데도 잠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귓가를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웃기웃하다가 등잔 밑에 기드온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고는 펼쳐보았는데 로마서 8장 1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말씀 속에 깨닫고 울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해변가에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같은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난 이 베드로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된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는데 베드로에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어떤 호칭으로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물으실까? 직분으로서의 호칭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붙여진 이름, 그것도 아닐 겁니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화장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립니다. 옷으로 가립니다. 신분으로 가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 안에 있는 본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권사도 아니요, 선교회 회장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 이름, 그것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신분이나 직분의 자리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자리는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부와 가난의 그러한 빈도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또 하나는 베드로가 잡은 많은 고기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투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들보다입니다. 이것들보다. 여러분이 잡은 고기는, 여러분이 소유한 것은, 여러분이 얻은 것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이것들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소유한 것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보다, 눈앞의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둑들까 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차를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가려다 보니까 교회가 주차장이 협소한데 차를 어디다 대지? 그리고는 또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활동 무대, 고기 잡는 무대, 돈 버는 무대,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것들보다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한다.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행동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자기 사랑, 가방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사고는 일컬어 보자기 사고라고 그러고, 흔히 서양 사람들의 사고를 가방 사고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보자기 사고는요, 보자기에 짐을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꾸리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자기의 본심을 포장해서 다른 사람이 감지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경향이 크다. 한국인의 사고를 그렇게 일컬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노출시키지를 않습니다. 보자기처럼 이리 싸고 저리 싸서 다른 사람이 그 속을 잘 보지 못하도록 숨겨두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선조로부터 내려온 유교 사상의
접혀 있는 그런 한국의 문화적인 민족적인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잘 하지 못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어져야 한다. 드러남이 있어야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누가 봐도, 누구와 대화를 나눠도, 누구와 어떤 자리를 갖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의 그 유명한 탤런트 중에 최수정이라고 하는 사람, 사랑꾼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벤트를 참 많이 한다 그래요. 깜짝 이벤트를 많이 한대요. 그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벤트를 많이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이벤트를 우리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번제를 드렸다. 3년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니.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이 감동하셨을까?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사람,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죠. 달란트 비유에서 자기가 받은 것, 맡은 것에 2배를 남겼다. 주인이 오셨을 때, 내놓았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열처녀의 비유 등등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왜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순교를 각오하고 일해야 된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지난날 나를 부인한 것, 제자됨을 포기한 것, 자기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 등 이 모든 책임을 내가 묻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다시 일해. 나의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8절 1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순교를 각오하고 일하라고 하는 순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해라. 나의 일을 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표현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주님 사랑해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험한 길, 외로운 길, 좁은 길, 핍박을 각오한 길, 죽음까지도 각오한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각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외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에 그는 마땅히 순교를 하는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위해서 감수해야 됩니다. 괴로움도 감수해야 되고 욕도 감수해야 되고 핍박도 고난도 날마다 죽는 삶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그것은 못해요. 그것만은 못해요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 믿기는 믿어도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그것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 진정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시는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한 번 고백해서 안 되면 두 번 고백하게 하시고, 두 번 고백해서 안 되면 세 번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 하가이 목사님이라고 싱가포르에 있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에게 뇌성마비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아내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주위 사람들도 비아냥거립니다. 왜 목사님 가정에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그런데 존 하가이 목사님은 그 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제일 먼저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아이가 예배를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꼭 참석하게 해주고 그와 함께 놀아주고 성경책을 읽어주고 24년 동안 그에게 사랑을 쏟았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합병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에서 이쪽은 하가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아들은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습니다. 내 아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이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장애인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후회 없이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새겨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3세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존 하가이 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 알고만 있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내 가슴에 그 사랑을 담고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하는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의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이를 행하되 순교를 각오하고 행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 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담아 듣고 마음도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붙다가는가.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가슴이 정말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고백했던 저희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은 남겨둔 채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요 고백했던 것들, 사랑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지 못했던 것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진정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또한 있네. 몇장 하셨어요? 이게 안 돼. 새 찬송가, 토요 찬송가. 어? 혼돈성. 예, 그냥 그러면 오늘은 헌금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저를 건강 주시고 이 험악한 세대 정말 우리의 앞길을 할지도 알 수 없는 험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귀한 예물을 주님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또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자손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귀한 일터에서 또한 모든 수고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사 주의 사랑이 전파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드리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정 목사님 감사드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김인규 집사님, 송인춘 자매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병원에서 일하시고 계신 간호사 송민현 사모님하고 조진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위태위태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전 가족이 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시간 되는 대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까 라는 말씀으로 여경 목사님 증거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백승현 여사님, 사모님 또 어머님 또 장모님 하반 예배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귀한 주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더 훨씬 증가할 수 있는 가족 되고 또 주님께서 귀한 이 백성인 여사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으로 일어서셔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